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마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금처럼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국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일신 오일신 매일같이 거듭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23쪽입니다. 10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니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잠언은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에서 잠은 바늘 잠을 쓰고 한자로요. 언은 말씀 언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유익한 말씀이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지었거나 편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잠언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대 문명이 발달한 애굽이나 바벨론, 인도와 같은 나라를 보면 거기도 지혜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그것들과 사뭇 다릅니다. 세상의 잠언은 처세술을 가르치지만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잠언은 나를 위한 잠언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잠언은 하나님을 위한 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훈계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잠언인 것입니다. 그럼 철저하게 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의 잠언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접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모른 척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형제로 인해서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없는 일을 지어내며 나를 음해하고 헛된 것을 공작합니다. 나는 화를 낼 수 있으나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받아칠 수 있고 그와 똑같이 무식한 변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합니다. 만약 그의 음해가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행위였다면 그때는 다음의 과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의 음해를 참음으로써 내가 병이 들 것 같으면 그때도 정당한 방법으로 다음의 과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보니 참을 수 있고 견뎌보니 맷집도 생기는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는 그 형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기대에 찬 눈으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성숙해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잠언은 더없이 좋은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각 절마다 다른 내용이 들어있지만 사실 주제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때는 이해가 된 부분을 따로 읽어보고 대충 다른 것과 연계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추론해 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원서를 읽을 때 이해가 된 문장을 중심으로 다른 부분을 유추해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한 번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낮에도 밤에도 버리지 맙시다 라고 말하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두 번을 반복해서 뭘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한 거니까 아, 이게 지금 뭘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서로 다른 내용을 대조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라고 말할 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대조함으로써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이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대조함으로써 짐승과 같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앞에 지식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추론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짐승과 같다는 말이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식의 반대 지정에서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들의 훈계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습니다. 설령 그의 훈계가 부족하다 해도 훈계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좋은 것만을 추려서 들을 줄 압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늘 홈런을 때리는가요? 때로는 병살타를 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삼진 아웃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훈계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 와중에도 좋은 것만을 추려서 목사의 설교, 강서를 들을 줄 안다는 겁니다. 설령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강설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훈을 얻어 절차 탁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되어 나중에는 그가 다른 일을 올바르게 훈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본능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있는 인간은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행동하는데
훈계를 싫어하는 짐승은 마치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이성이 없는이라고 해야겠죠.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가 있습니다. 이드는 동물적인 욕망을 말하고 에고는 자아, 내 모습을 말하고 슈퍼에고는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슈퍼에고가 없는 이드, 그러니까 욕망은 짐승 같은 자아를 믿습니다. 예컨대 학교 폭력을 일삼는 청소년을 훈계하지 않는다면 그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는 들짐승이 되어 사회적 안전망을 깨부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력을 휘두른 청소년들에게는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짐승처럼 살면 안 된다. 중벌을 받는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를 훈계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훈계할 때 그는 반듯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훈계할 때 종종 망각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도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기 전에 늘 자신에게 사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징계하고 훈계하기 전에 나는 어떤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훈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형제를 훈계하고자 합니다.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다가 주일 성수를 놓치는 것을 보면서 그를 훈계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그를 훈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예전에 내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을 할 때에도 어휘를 고르게 되고 화를 낼 때도 다음 과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가 지나치게 훈계를 하지 않게 되어 그의 환심을 사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환심을 사라고 해서 원칙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그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원칙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화를 내는 것은 원칙의 묵직함 때문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원칙에 무게를 두지 않고 부칙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화를 내는 것은 원칙의 묵직함 때문이 아니라 부칙의 거침, 그런 가벼움 때문입니다. 상대는 도리어 원칙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상대의 감정이 상한 경우는 대부분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을 명료하고 경쾌하며 안정적으로 이끌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을 즐겨한다는 것이고 이로써 소통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훈계할 때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상대를 비춰야 한다. 그럴 때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지고 부칙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대조의 형식이 있습니다. 선인은 은총을 받지만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권선징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총과 정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이므로 은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이 됐다는 겁니다. 이어서 주목할 것은 이 은총과 정죄가 이미 시행된 은총과 정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미래의 은총과 미래의 형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면 너희는 심판받지 아니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꾀하면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말하는 정죄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미래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벌은 어떤 벌일까요? 지옥에 가는 벌일까요? 아니면 감옥에 가는 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노력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나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인신매매를 하는 중국인 신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장기를 밀매하는 데 협조한 한국인 신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기를 치고 폭력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2절에서 말씀하는 은총은 무죄 판결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해서 천국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착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단히 노력하며 살기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부닥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과 이타적인 사랑을 갖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자복하여 회개해야 하고 세상 법에 처벌을 받을 일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타적이고 순전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셨기 때문인데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엔 4절 말씀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이 말씀도 양립하는 형식입니다. 여러분 어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데 덕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덕이 있는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욕을 끼치는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욕을 끼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메비사라고 하는데 이 뜻은 부끄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는데 마치 벌레가 나무를 썩게 하여 죽이는 것처럼 남편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진 여인과 욕을 끼치는 여인을 대조함으로써 어진 여인이 얼마나 좋고 반대로 욕을 끼친 여인이 얼마나 나쁜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대조적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대조를 한 이유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은 이해하기 쉬운데 뒤의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도모라는 말은 무언가를 계획한다는 것인데 악인이 계획했으니 당연히 그것은 부당한 괴율이겠죠. 악인의 행동을 보면 왜 저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습관적으로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에게 악한 영이 있음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과 정직한 의인이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이 부닥칠 때 의인은 어떻게 악을 물리쳐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말의 속뜻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도 있지만 악한 모든 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고는 볼 수 없기에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악을 물리친다는 것의 의미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악을 대할 때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개별적으로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모를 수 있는데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풀쩍 뛰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중복된 내용이고 또 이해하기 쉬우니까 9절 말씀으로 뛰어서 보겠습니다. 9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자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할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하냐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이렇게 끊고 다음에 스스로 높은 자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부리는 자는 여기까지 읽고 다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종을 부리는 자와 뒤에 핍절한 자를 대조시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부리는 자는 아무래도 돈이 많고 지위가 높겠죠. 그래서 종을 부릴 수 있는데 비천히 여김을 받았다고 했으니 이 말은 자신의 그런 능력을 겸손하게 보임으로써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은데 잘난 척하지 않으니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핍절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가난하면서 교만하기까지 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자이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 부자이면서 겸손하고 그런 겸손한 권력이 있으면서 또 겸손함. 그러니까 겸손히 행동하면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참으로 멋지고 근사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이 말씀도 대조의 형식이 있는데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을 돌본다고 말씀하는데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먹이를 준다는 게 아니라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생명을 유린한다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악인의 긍휼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악인의 내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장. 악인의 내장은 의인의 내장과 달리 그 내장 속에 잔인함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내장이요. 우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연을 대할 때도 생명을 대할 때도 의인의 내장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함부로 죽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된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서 할까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성숙해지시고 그래서 경건해지시고 거룩해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이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인격적으로도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